오늘 시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음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다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 들었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오며, 부족한 종 단상에서 싸우니 아버지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또 예배 시작 전에 담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 아빠 다이소 갈 건데 너 어떻게 할래? 아빠,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저도 가서 뭔가를 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데리고 갈 거야. 예배 잘 드리면 너랑 같이 다이소 갈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 예배의 전부이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은혜 받음을 통하여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고백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뜻과 내 의지로 이 예배에 나왔다고 하는 그 생각이 혹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풍성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뜻과 내 의지일까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이 예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이고 예배는 은혜이고 예배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있는 자리이고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복된 주의 자녀 되어졌음을,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더해졌는데 그럼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림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음 다해 그와 함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대충 그에게 다가가고 대충 그에게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대상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상처받지 않을까요? 아파하지 않을까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대할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 관계는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언제나 나누며 베풀며 보이며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배는 깨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요 바라보지 않는 거죠. 무엇만 본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진다고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욕망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기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가진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둔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드린 말과 유사하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잡은 물고기에게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다. 왜요? 이미 그것은 내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안 준대요, 여러분. 잡을 먹이에게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모든 마음을 소돔을 통해서 그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갑니다. 이것을 세상과 빗대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 이것은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이 S극과 N극이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밀려가는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죄와 선이 나눠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악과 선이 나눠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감을 통하여 결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 못함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 뜻대로, 내 마음 원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니요. 결코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8장 말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을,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오셨음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예배의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으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의 인생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 나눔과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제게 오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함께 제가 하나님과 나눔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귀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받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가는 이 마음과 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요, 우리 주님께서요, 기뻐 받아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시간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로 나왔구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내게 드림으로 나가는 거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자리다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금은보화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고자 하는데 그 드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고, 예배로 나오셨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신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급히 움직입니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는요,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대충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에 집중하고 내 생각에 집중하면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이요, 나를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급히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기 위한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급히 움직이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열정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간절히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간절히 기도하는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는 가장 귀한 그 음식을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사라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고운 가루 3스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러분 지금 6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가루가 아니고요, 고운 가루, 가장 귀한 가루, 정말 막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정말 정성 들여서 정말 귀하게 만든 그 음식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요 항상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성경책에 딱 꽂아두세요. 성경책에요 딱 꽂아서 가장 평평하게, 가장 예쁘게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돌들에게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실 수 있지만 그 찬양을 누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드릴 그 헌금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있을 때 가부가 두렵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가부 외에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가부가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한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두렙돈인데 어떻게 가장 귀한 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은요 받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준비한 그 가장 귀한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루 3스바라고 하는 이 양이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5스바로 다윗의 500용사를 먹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자기네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자 이 5스바로 떡을 만들어서요 다윗의 그 용사들에게 그 떡을 가져다 줘서, 가져다 주며 자기의 남편의 그 목숨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합니다. 5세바로. 그러면 2세바, 3스바면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겠죠. 한 300명이 먹일 수 있는 양이에요, 여러분. 그 양을 지금 몇 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단 3명요. 3명을 위해서 여러분 이 3스바라고 하는 이 양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정성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아브라함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7절에 봅니다.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고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고기를 찾아요. 세 사람 정도면 여러분 뭐 닭 한 마리 잡아도 되잖아요. 작은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잡는데요. 어떤 송아지요? 좋은 송아지. 좋은 송아지. 가장 귀한 송아지를요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귀한 것을 나에게 줬구나라고 하는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리했어요.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나가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음식을 다 준비해요. 그리고 나무 그늘진 곳에 음식을 펼쳐놓고 그분들을 모셔와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있냐? 서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웨이터처럼. 당시 이 나무 아래에서요 이렇게 모셔서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요, 당시 이 사회에서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행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킴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드림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쉽지 않죠. 맞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회가 바쁘게 돌아감을 통해서 수요 예배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많이 퇴색됐어요. 아, 수요 예배 뭐 안 드려도 되지 않냐고.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수요 예배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신대원에 딱 갔어요.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예배는 내 목숨과 같이 지킴으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한 채플 이제 신학교에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채플이 있는데요, 예배가 있는데 화요일 또 수요일 또 목요일 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저는 다 지켜 드렸어요. 왜? 예배는요 제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나의 고백이고 나의 예물임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제 후배 동생들이 방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딱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동생아, 아니 수요일인데 예배 좀 드려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제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바리새인이냐고. 아니 예배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드리면 되지 왜 율법대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냐고. 형은 형대로 예배 드리고 나는 나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 얘기가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아, 목사 될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는 나를 율법에 갇힌 자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 예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인생을 채우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는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넘침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빠져있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그것이 후회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18장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들이 잉태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복으로 체험을 통하여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많은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것들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 그 많은 것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배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배자를 사용하셔서 복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박성준 목사,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그 곁을 떠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복을 누림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 축복하십니다. 예배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니까요.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도 복된 예배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리장은요,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뭐 때문에요? 아마도 삭개오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예배자의 마음 때문에.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삭개오는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나갔던 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요,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토색한 것들, 내가 나쁜 짓 한 것들, 내가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다 돌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예배할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허락되어짐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복을 누림으로 나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근하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려진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허락되어진 그 복을 누림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놓고 또 힘든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 주시고 그들의 육신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다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남을 더딛게 하시고 치유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 누리며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을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곳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